주제로 저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로 16장 6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행전의 그 초기 교회 그리고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또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리고 그때의 믿음의 선조들 또 우리 사도들의 본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바라시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 2차 전도 여행은요, 쉽게 생각하면은 팔자를 그리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 여행을 떠날 루트가 이렇게 팔자 모양처럼 혹은 오뚜기 모양처럼 안디옥에서 시작하여서 소아시아를 거쳐서 이렇게 저기 유럽까지 이렇게 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저 팔자 모양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오늘은 그 2차 전도 여행의 과정 중에 첫 여행의 그 시작 부분 그리고 초기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1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제가 37절로 16장 앞에 15장 마지막 말씀은 여기 생략을 해놓았습니다. 그 생략된 부분은 저희가 앞에서 이미 한번 다루었던 말씀인데요. 이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우리가 돌아보았던 교회, 우리가 돌아보았던 지역으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바나바는 자신의 생제 마가를 함께 데리고서 떠나자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 바울은 마가가 끈기가 없고 인내심이 없으며 중간에 포기하는 그 모습을 보고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크게 다투었다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15장 37절로 15장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저희가 이제 머릿속에 이미 한번 다루었기 때문에 한번 이 생각을 두시고 난 다음에 그 중간 과정을 빼고 그 앞과 뒤에 말씀을 붙여 놓으니까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주제로 연결이 되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누구와 함께 가는지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차이가 있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돌아보았던 지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그 지역에 가는 것에는 서로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고요. 물론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각자 다른 길로 떠나게 되었지만, 이 바울과 실라는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게 되는 그 과정에 대하여서 15장 36절과 16장 1절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와 실라를 포함한 이 전도 여행의 주축이었던 이 사람들은요, 어떠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하였는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이 어떠한가 궁금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신들이 돌아보았던 그 성들을 보면서요, 궁금하였습니다. 내가 전도하였던, 내가 그때 그 이야기를 하였던 그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을까?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있을까? 궁금한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관심이 많이 있고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할지 궁금한 것이죠. 믿음의 한 성도가 되는, 믿음의 한 가족이 되는 그리스도인은요, 형제들에 대한 궁금증, 그것이 바로 선교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하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상대방이 지금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아무 것에도 관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 사람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말도 의미 없는 말이 될 것이요, 어떠한 행동을 해도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 6년째 이제 대학생 선교를 3년을 하고 우리 이제 초등학교 아이들과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아주 마음이 여리고 그리고 이렇게 잘 토라지고 이런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이 친구들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요, 저에게 와서 한 번씩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저 아세요? 제 이름 아시죠? 지난주에 목사님 저한테 무슨 말씀 하셨는데 기억하시죠? 무언가를 자꾸 확인하려고 해요. 혹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나지 않거나 아니면 꽤 오랫동안 만나지 않아서 오랜만에 만나서 그 친구의 이름을 잊어버리면요, 그 친구들의 반응이 아주 즉각적으로 나타납니다. 시무룩해지고요, 얼굴이 굳어지고요, 그리고 토라진 티를 내요. 그래서 목사님 너무한다고, 어떻게 나를 잊어버릴 수 있냐. 그런데 제가 어떻게 다 기억하겠습니까? 근데요, 다 기억해야 되는 게 맞더라고요. 그렇게 한번 토라진 친구들은요, 다시 그 관계를 쌓기 위해서 또 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 제가 그 친구들이 뭐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하고 있었다면 그 친구가 제 눈에 보이는 즉시 그 친구가 저에게 다가올 때, 아, 제가 누구였지? 어디 다니지? 이런 고민할 거 없이 먼저 제가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야? 만나서 반갑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형제들에 대한 궁금증, 이것이요, 우리에게 굉장히 이 하나님께서 선교하라고 말씀하신,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신 그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중요하게 갖추어야 되는 하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였던, 내가 그때 이야기하였던, 때로는 그때 나를 우상으로 섬기려고 했던, 제사 지내려고 했던, 아니면 그때 나에게 돌을 들어서 그 돌을 쳤던, 그 돌치는 장면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그 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을까? 지금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를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형제들에 대한 궁금증이 우리의 삶에서 계속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변화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저 사람은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30번을 보고 아무리 많이 봐도 변하지 않는다면요, 그 사람에 대한 기대는 점점 사라지고 내 머릿속에서는 그냥, 아, 저 사람은 그냥 그런 사람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그런데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시면 그 사람의 인생에서 너무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어떠한 궁금증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오늘은 변화했을까? 오늘은 어떤 말과 행동을 하고 있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한 2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2주, 3주 정도 됐던 것 같은데요. 한 학생이 저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었습니다. 편지를 쓰게 된 배경은요, 저한테 크게 혼났어요. 이렇게 욕을 하다가, 욕설을 사용하다가 제 바로 앞에서, 물론 뒤돌아 있었는데 욕을 하다가 걸렸어요. 제가 뒤에서 이름을 부르자마자 얼굴이 굳어지고서 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조금 크게 혼냈습니다. 이 친구가요,
크게 혼나고 난 다음에 편지를 써가지고 저에게 그 편지를 갖다 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목사님, 다시는 욕을 하지 않을게요. 실망하지 마세요. 제가 그 편지를 보고요, 그때부터요, 그 친구가 제 머릿속에 계속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지나갈 때마다요, 욕을 하는지 안 하는지, 예쁜 말을 하는지, 실망시키지 않는지 자꾸만 기대가 되고 그 친구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이 언제 어느 순간에라도,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을 만나서 계속하여 변화되고 있다고 확신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형제들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궁금증을 가지고 거기에서 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요, 궁금증을 가졌을 때 또 하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은 바로 직접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편지를 쓰지 않았어요. 물론 궁금해서 그냥 편지 보내고서, 아니면은 마음속으로 에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데 잘 지내겠지,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데 내가 뭐 더 관심 가질 필요 있나, 잘 지내겠지,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데, 이런 생각으로 그냥 멈춘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궁금증이 일었을 때 그들의 발을 들어 그들의 몸을 움직여서 그 형제들이 머무르고 있던 더베와 루스트라를 비롯하여 그들이 복음을 전하였던 곳으로 돌아보기 시작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이 첫 부분의 말씀을 살피면서요,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도 여행 혹은 선교의 원칙 두 가지를 설명하고 계셔요. 첫 번째는요, 궁금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궁금증이 생겼다면 직접 돌아보라는 것이. 우리는 종종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갈까 말까, 아니면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붙여볼까 말까 망설이고, 그래도 한번 그냥 가서 이야기를 붙여봐야지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상대방이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기뻐하고 훨씬 고마워하고 훨씬 나를 수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험도 우리 다 가지고 있죠. 물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외로움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해결되지 않는 고민들, 아니면은 누가 나의 그 어떤 걱정과 염려, 불안들을 들어줬으면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 다가갈까 말까 고민하는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계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저 고민하면서 내가 가서 말을 붙인다고 좋아할까? 라고 고민하면서 다가갈지라도 그 사람은요, 생각보다 훨씬 열린 마음으로 기쁘게 그 대화를 동참하고 반겨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그냥 생각하고 궁금해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직접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한 번은 제가 하연이에게 방청소를 시켰습니다. 방청소를 시켰는데요, 이렇게 요즘은 제가 하나하나 안 시켜도 자기가요, 뭐뭐 해야 되는지 이렇게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청소해야 되는 거를 막 정리를 합니다. 하연이가 저에게 이제 빨리 하고 와서요, 놀고 싶어가지고 빨리 하고 와서 저에게 아빠 다 했어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제가요, 아무 생각 없이요, 잘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연이가요, 안 보고 어떻게 알아, 빨리 와봐
이러는 것입니다. 맞나요? 네, 하윤이가 그 원칙 잘 알고 있는 것 같죠. 안 가보고 어떻게 아냐는 것이. 그 사람을 만나지 않고 어떻게 아냐는 것입니다. 가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바울과 바나바는 이 두 가지 원칙을 가지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또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 영혼들이 또 결실을 맺어서 지금 이 지구 온 땅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전하여지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지만 우리가 망설이고 포기하거나 아니면 때로 귀찮아서 때로는 미루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것들을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하라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서요 더 많이 관심 가지시고 더 많이 기도하시고 더 많이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길을 내가 따라간다는 순종의 자세로 우리의 삶이 인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바나바와 바울은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이 과정 속에서요, 또 이제 이 2차 전도 여행부터는요, 지금까지는 바나바 혹은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고 그 옆에 바울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가 되었다면, 이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부터는요, 바울이 진짜 중심이 되어서 기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2차 전도 여행에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기록되는 이 첫 부분에 성경은 그 바울의 전도 여행의 그 첫 모습을 묘사하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루스드라가 어떤 곳이에요? 네, 마음속으로 다 대답하셨죠? 루스드라가요, 사도 바울을요 돌로 친 곳이. 그래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버려두고 돌아간 곳이 루스드라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을 잃을 뻔하였던 곳이 루스드라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요, 그 루스드라로 지금 가는 것이. 자, 지난달에 그 청소년부 협의회가 있어가지고 단양에서 협의회가 있어서 단양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13년 전쯤에 단양을 보면서 한 가지 결심을 했던 게 있거든요. 내가 다시는 절대로 이 단양을 오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가 제 군 복무지였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는 다시는 오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했는데, 이번에 협의회가 있어서 물론 그 전에도 여러 번은 다녀왔습니다. 근데요,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곳에는요,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종종 하냐면 내가 다시는 거기를 생각하기도 싫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이 죽을 뻔한 그곳, 트라우마가 생겼을 수도 있는 그곳에요, 가장 첫 목적지로 도착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너무나 감동적인 뮤지컬을 함께 감상하였습니다. 대면. 네. 초기 선교사의 그 이야기를 기록한 이 대면, 테오도라 왕거린이라고 하는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1909년에 한국에 입국하여서 굉장히 우리와 이렇게 가까운 곳에 연관이 있던 분이더라고요. 경산교회를 조직하신 분이. 시조 및 성경통신학교 사역을 담당하여 한국에 가장 긴 시간 36년의 시간을 체류하면서 사역을 한 선교사였습니다.
1916년 막내딸이 사망하고 1917년 그녀의 남편 왕거린 목사도 결핵으로 사망하죠. 그리고 1919년 한국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언니가 미국으로 돌아가서 치료를 받는 중에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습니다. 이 4년의 이 짧은 시간 동안요, 사랑하는 그 딸과 남편, 언니의 죽음을 지켜본 이 테오도라 선교사가요, 한국 땅을 보면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선교적인 사명 이런 거 다 치우고 잠깐 내려놓고 그냥 그 선교사의 인생과 삶만을 주목해서 본다면요, 한국 땅 생각하기도 싫은 것 아닐까요? 보기도 싫은 것이. 그런데요, 이 테오도라 선교사가요, 한국을 향해 가지고 있던 마음을 알게 해주는 사건이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막내딸이 질병으로 사망하고 남편이 결핵으로 생명의 위험을 받을 때요. 그리고 결국 이제 1916년 이제 그 남편이 미국에 가서 죽는 그 모든 과정들을 거치고 난 다음에요. 한국의 열악한 환경으로 생명을 잃은 남편과 막내딸을 잃고 애도하는 중에 그의 언니에게서 연락을 받게 됩니다. 그의 언니도 한국에 최초로 이렇게 들어온 여성 선교사였습니다. 몸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제 남편이 죽은 지 6개월, 그리고 막내딸이 그 풍토병을 알아가지고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그 시기에요, 언니가 이제 또 병을 얻어서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이 테오도라 선교사가요 어떤 결심을 해요? 내가 언니를 대신해서 한국으로 다시 가서 그 사역을 하리라. 생각하기도 싫을 것 같고 트라우마가 있고 정말 슬프고, 그곳에서요, 그 한국 땅을요 향해서요, 남편이 죽은 지 6개월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복음 전파를 위해 노력을 하다가 1940년 미국과 일본의 태평양 전쟁으로요, 한국에서 선교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다시 한국을 떠나라라고 하는 본토의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명령에 따라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이 마치고 난 얼마 직후 1947년 이 테오도라 선교사는요 다시 한국을 향해 오게 돼요. 누가 가라고 떠미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사역지, 자신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 장소를 향하여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1950년 6월 한국전쟁이 다시 발발하게 되고 테오도라 선교사는 또 다시 피난길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피난길에서요,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한국과 가장 가까운 일본에 가서요, 그곳에서 계속하여 시조를 뽑고 언제라도 그 전쟁이 맞춰지고 나면 다시 한국으로 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가, 그러다가 그의 사역이 맞춰지고 다시 모든 사역을 마치고 난 뒤에 미국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저는 이 뮤지컬을 보면서요 참 많이 저의 가슴을 이렇게 울리고 또 눈물 짓게 하는 이야기들, 장면들이 있었지만요, 너무 제 머릿속에 계속해서 맴돌고 떠오르는 하나의 생각은요, 어떻게 저렇게까지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땅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이 땅을 향하여서 돌아올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계속하여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이 아니라 다른 곳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계속해서 돌아올 수 있었는가? 사도 바울이 그의 목숨을 해치려고 한 루스드라, 바울은 테오도라 선교사와 비슷한 마음으로 그 땅을 바라보고 돌아오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생명을 빼앗은, 혹은 나의 생명을 빼앗을 뻔한 그 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땅에 영혼을 준비시키시고 결실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그 확신과,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 그리고 비록 나의 가족, 내 생명을 잃게 하려고 하였던 그 땅이지만, 그 노력이, 그 헌신이 그냥 헛되지 않게, 어떻게든 그곳에서 씨앗이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그쪽을 향하여 가는 이 선교사의 마음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감동하게 되고 결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곳으로 가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곳이면요, 그곳에서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서는요 반드시 그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결실이 열매가 맺힐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 일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대학교 2학년 때 학과 전도사라고 삼육대학교 내에서요 신학과 2학년생들은요 학과를 하나씩 맡아서 한 명 혹은 두 명씩 파송이 됩니다. 삼육대학교에서요 신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과가 있습니다. 간호학과, 유아교육학과, 상담학과, 약학과. 특징이 뭐냐면요, 교인 비율이 많은 곳이에요. 가면요 안교 임원들이요 막 20명씩 있고요, 그리고 가면은 막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를 준비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전도사가 가가지고 굳이 뭐 특별하게 할 일이 이렇게 많이 안 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굴러가는 그런 학과가 방금 말씀드렸던 학과예요. 저도 이제 그 뽑기를 하고 발표를 하는데, 그러니까 뽑기는 저희가 하지 않고 이제 교수님이 뽑기를 하시고 발표를 하는데, 저도 이제 이제 간호학과, 상담학과, 유아교육과 뭐 이런 학과에 뽑힐 것을 바라면서 이제 조마조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딱 뽑혔는데요, 환경원예 디자인학과가 뽑혔어요. 모든 전도사들이요 절대 가기 싫은 세 개의 학과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 환경원예 디자인학과. 앞이 캄캄한 곳입니다. 내가 그곳에 가서 어떻게 하지? 왜 환경원예 디자인학과가 그 기피하는 곳의 하나였냐면, 신학과를 포기하고 신앙을 떠나가지고 전과를 한 형님이 있는데, 그 형님이 그 과의 3학년생이었어요. 엄청 괴롭힌다는 것입니다. 가는데 안교생도 한 명도 없어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 삼육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2명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2명한테 전화를 했는데, 한 명은 저는 더 이상 이렇게 뭐 종교 활동하기 싫어요. 그리고 그냥 끊어버리고, 그래도 한 명에게 기대를 걸고 전화를 했는데, 이게 딱 저는 환경원예 디자인학과 전도사인데 같이 안교 활동하자고 그랬더니요, 이 친구가 뭐 이상한 사람이 전화를 했어 이러고서 전화를, 제가 이거 순화시켰는데요 막 욕을 하면서, 제가 그 전화를 다 하고 돌리고 난 다음에요 마음속으로 군대 입대할까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절망적이고 막막한 것입니다. 다행히 저 혼자 그 학과에 배정을 받지 않고
한 명의 형님과 이렇게 다른 전도사님과 같이 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다가가서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형, 저는 군에 입대를 할까 생각이 든다고. 형님이 다 아무 말하지 않고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딱 나랑 2주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기도하자. 그리고도 그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내가 혼자 그 짐 다 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입대하라고. 형님과 같이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2시간, 어쩔 때는 3시간, 4시간씩이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였습니다. 그 2시간, 3시간, 4시간 동안 기도하는데 기도의 제목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다른 어떠한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의 기도 제목만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원예 디자인 학과를 위해서, 원예 학과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하면서요, 제 마음 속에서요, 하나님께서 심어주시는 용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기를 가지고 제가 입대하지 않고 그 원예 학과에 나가게 되었어요. 제가 그곳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그거는 나중에 혹 기회가 되면은 또 이 말씀을 드릴 시간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역제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넘치는 축복으로 그곳에서 수많은 영혼들의 결실을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이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하여 전할 수 있는 너무나 큰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사역자라 가지고 이러한 특별한 경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러한 경험 누구나 경험하셨을 것이고 앞으로 그러한 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 서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봉사로 최근 복음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위하여 따뜻한 관심을 가졌고, 그래서 한 번 더 그들을 만나기를 갈망하였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도록 권고하는 부담을 계속 마음에 지고 있었다. 그는 그들이 자립적이고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 강건한 믿음과 불타는 열심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사업에 전심으로 헌신하도록 도와주고자 끊임없이 노력하였다. 우리의 관심이 나에게로 쏟아져서 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그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께 받은 그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시선을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일이 오늘 우리 중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보면서요, 바울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바울이 보여준 또 하나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6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준 능력을 사용하기를 거절할 때마다 그 능력은 썩어 소멸되고 마는 것이 우주의 원칙이다. 진리도 그대로 살지 않고 또 나누어 주지 않으면 생명을 주는 능력과 치료하는 효능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므로 사도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우기에 실패하지는 않을까 염려하였다.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주시는 그 능력을 내가 받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고 쓰지 않으면
그 능력이 썩어서 소멸되는 것을 알았고 그것이 우주의 원칙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계속해서 그 마음속에 부담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 부담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10이라고 하는 능력을 주셨으면 내가 그 10이라고 하는 능력을 다 사용했는가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은 사람들에게요 계속해서 다가가면서 어떠한 생각으로 그 자신을 계속해서 돌아보았냐면, 바울이 그의 편에 어떤 실수로 인하여 교회에게 하나님의 모습 대신 인간의 모습을 심어 주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자 그가 가지고 있던 하늘의 소망이 점점 희미해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기록해요.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수많은 능력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다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의 인간적인 모습, 내가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능력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돼? 그러면 하나님 믿을 필요 없지 않아? 때로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저런 모습이구나, 그러면 난 하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이 없어, 이런 생각이 들지는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드러나는 그러한 삶이 바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살았던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행동과 그가 하는 말과 그가 하는 생각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가려지는 것에 바울은 가장 많이 경계하였고,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그 상상력 혹은 이 거룩한 묵상 속에서요 하늘이 흐려지는 것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외에는 내가 결코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고 고백하였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러한 삶,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들으면서 십자가가 떠오르는 그러한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되는 방향이고 목적이지 않을까요? 노래를 하나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노래 속의 가사 속에서요 오늘 저희가 정리하고자 하는 그 어떤 핵심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하는 곡입니다. 가사를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사도 너무 좋아서요. 한번 들어보시고 싶은 분은 집에 가서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치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사에 보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냐면 전달자라고 부르셨어요. 전달자는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가지고 전달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 말을 전달하고자 하는 사람이 나에게 전달해 달라고 부탁하고 그 말이 전달되는 것이, 어쩌면 그 전달을 말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은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나 아니면 그 어떠한 것도요, 이 전달자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그러한 존재가 전달자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우리를 그 전달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천사가 그 일을 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세우셔서 우리가 그 전달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 십자가를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십자가를 전달하면서요, 나의 마음속에서도 십자가를 통해서 깨어나기 때문에, 내가 보여주는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받고 그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 너무나 큰 축복과 그 잊을 수 없는 그 기쁨의 결실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달자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높이고 십자가만 바라보게 하고 그 십자가를 전달하는 사람이 됨으로써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빛을 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의 모든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마치는 찬미 146장 찬미 부르시겠습니다.